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로 나의 죄를 그대로 안고 예배 드리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기도가 없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고 담대하지 못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지도 또 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가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 마음이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이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예비 씨의 노래에 맞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아까 인사들 하셨겠지만 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유튜브에서 또 동시에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지만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요한복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면 이제 금방 끝납니다. 네, 금방 끝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또 스케줄을 이어가든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카운터는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8번째면 이제 벌써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방이죠. 네, 3번밖에 안 남았고 3번 한 다음에는 이제 3번 하고 나면은 이제 10월 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다 수료증을 다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또 그거밖에 없네요. 수료증을 받고 파티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네요. 뭐 그래도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다 우리는 모두 백신을 맞았으니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파티를 한번 교회에서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10월 말 11월 되면은 뭐 일상 속으로 좀 전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을인데요. 벌써 이제 또 알러지나 또 여러 가지 뭐 환절기 질환에 또 시달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뭐 아직도 감염에 유의해야 되는 시기인 거는 뭐 계속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설교를 7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7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7번 동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이고 또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에 관한 내용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이제 7주 동안 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 안에는 2가지의 질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나의 목표, 목적, 삶의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직업이 있고 또 제 생각이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정체성이 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게 저의 정체성이 되겠죠. 이 정체성은 인간이라는 것의 정체성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인간 전체로 보면 뭐 피부색이나 그 인종이나 그 사람의 종교나 무엇이나 다 같은 인간이지만 나라는 정체성으로 보면 아무도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것이죠. 그런 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런 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제목이긴 한데 여러분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체성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 개인에 관한 목적도 다룰 수는 없겠죠. 개인이 제가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이나 각자 가진 인생의 목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있을 것이고 그 사명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을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공통점,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좀 찾아보고 그 안에서 나의 목적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찾으셔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욱 강하게 그 정체성과 목적을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오늘 주제의 첫 번째 설교인 나는 성령님의 집, 나는 성령님의 전이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의 집. 나는 성령의 집. 네. 스스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나는 성령의 집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감하는 사람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사람 속을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도 사람 속을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행위와 열매는 눈으로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집이다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했고 설교도 들어봤고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꽤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열매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집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굴 판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보면 아니구나, 기구나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 안에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열매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에 가까워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뭐 별로 아니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그 다음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가 저럴까? 라고 이렇게 의심이 드는, 의구심이 드는 때가 오히려 많이 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런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9가지 중에는 그 어디에도 물질적인 게 들어있지 않은데 그 어디에도 뭐 돈이나 뭐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물질에 관한 것이고 다 사람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아닌데 성령의 열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집이다, 나는 성령님의 집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감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실감하지 못하고 산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신데 내가 성령님의 집이라고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때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기원 후 1세기의 고린도는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도시들은 대부분 부자 동네였습니다. 대도시를 다니면서 대도시의 거점으로, 복음의 거점으로 그곳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고린도 역시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은 타락하다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자다라는 것은 타락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 게 아니라 역사로 증명이 됩니다. 인류에서 가장 타락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는데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까지 사실은 한 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천천히 이동해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점점 바라보다 보면 유혹에 휩쓸려서 거기 하여튼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돈과 타락의 그래프는 평행합니다. 돈이 올라가면 타락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가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 타락의 파도는 교회까지 침투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남들은 더 심한 거라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서고금에 들어보지 못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못할 짓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타락한 성도들의 마음에는,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죄를 지어도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죄를 면해준다기보다는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시에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고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이단은 지금까지 와서 구원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용서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성령의 집인 너희 자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하게 사용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집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 말을 하게 된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살아라.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의 집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원하는 건 이룰 수 있고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구분되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이 양심을 잃은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래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만큼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90만큼밖에 안 했어.
근데 내가 왜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0만큼 죄를 지어야 하거든요. 90만큼 죄를 지었으면 거의 대역죄에 가까운데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라는 게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돌아다니면서 흉악한 짓, 막 추접스러운 짓은 다 하고 교회에는 거룩한 척하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주 여러분 심각해요. 그래서 이 내 몸을 추악한 죄악에 사용하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심지어 칼빈주의 교회인 장로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게 틀림없는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온 걸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으로 구원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너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을 확인하라는 말은 내 믿음을 확인하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구원을 확인하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가? 내 일주일의 오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보였는가? 나에게서 그 증거가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왜 잘못된 걸까요? 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왜 나는 내 삶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아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얘기하죠. 너는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내놓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닐까요?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아니고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왜 내가 내 것이 아니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이미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죠. 종으로 살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표현상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아들들이 또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의 종이오니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다. 이 당시에. 지금 말고, 조선시대도 말고,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아버지의 종이오니 이런 거지,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이 생에서도 지옥같이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살게 돼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고 남에게 비굴해야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거기서도 뭔가 전쟁 같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죽어서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정해진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속하십니다.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마귀의 종인 우리를 돈을 내고 사셨는데, 그 돈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값이라고 성경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물물 교환하듯이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꾸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상의 이유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나는 내 거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집이라는데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뭐 그러지 않고 조금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부담스럽고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딱히 뭐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불편한 것 같죠. 자, 우리나라의 민생과 치안은 경찰이 지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경찰이 지키는데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뭔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불편해요. 예, 불편해요.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경찰차를 보면 또 심지어 경찰차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으면 요즘에 경찰차가 그냥 가지 않고 위에 그 사이렌 그걸 키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안 다녀요. 그래서 나를 잡으러 오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부담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뭔가 약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편안하고 평안한 것도 틀림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내 뒤에 경찰이 쫓아오면 뭔가 불편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집이 아닌데 성령님이 남의 집에 남이 살고 있는 게 내가 불편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게 내 거라고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참 불편한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는 하나도 안 불편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되지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좋지 않게 되죠. 내가 요때만 잠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는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런데 이걸 깜빡 잊고 사는 거예요. 자꾸 제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다. 자, 그러니 너희의 전 존재를 가지고 너희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런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것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성령님의 집이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되겠죠? 성전이 되죠. 자,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공예배를 등한시 여기지 않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성령님의 집인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에서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출발이 있고요, 정상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을 섞어가지고 뒤섞고 헷갈려가지고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 좀 빠지면 어떠냐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도 같은데 오해예요. 더하기를 못하면서 곱하기도 못하면서 빼기도 못하면서 미적분을 푼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순날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똑같이 보이는 부모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등한시하면서 내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살아있는 제물로 바친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제물로 바쳤으니까 동물을. 원래 우리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동물을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더 이상 피의 제물이 필요 없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같은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산제사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못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는 그걸 하기 때문에 예배는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 갈 수 없고 교회가 없고 뭐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합시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뻔히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이 다 되고 있는데 게다가 아무런 핍박도 없는데 나는 산제사로만 드릴 거야 라고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해 본 결과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핑계예요. 핑계. 그거는 되도 않는 이야기예요. 되도 않는 이야기.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게 안 돼서 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혼자 이렇게 성경 피고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드리는가 전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밖에서 산제사의 제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나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민교회 가보면 미국의 이민교회들은 특별히 여러분 여기 싫어 하면 이렇게 그 동네 언니 따라서 떼지어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새 교회 생길 때까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또 거기 가요. 그래서 여기 뭐 한 길면 3년 다니면 뭐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또 그만둬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쉬다가 또 하나 생기면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이 말을 그대로 해요. 이 말을 그대로 해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 산제사로 드릴 것이고 뭐 교회는 이래야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교회는 고쳐야 할 게 있다 이거를 빼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문제인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니까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삶 속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했고 생명을 던져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시대에도 교회에서의 공예배와 나 자신을 밖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걸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이분들은 교회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끝까지 써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선언이나 예배를 폐해버리겠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여러분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케이블카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책에서나 한번 봤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전달하는 일을 하시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평생 전도했고, 성령 충만한 빌립도 바로 전도했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자들이 나를 돌로 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많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전도는 교회의 사람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는 것을, 그 사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믿으신다면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자유롭고 나는 기쁘다. 예수님 덕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게 증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잘 됐을 때 또는 연예인들 같으면 상을 받았을 때 그때나 예수님 공로 찾지, 그렇게 내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자유롭게 된 것, 물질의 종이었다가 자유롭게 된 것, 기쁘게 된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안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평안하게 되었고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증언입니다. 내가 본 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니까 증언하는데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증언을 하는 것이지 전도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들이 할 일이고, 전도는 누구나 아이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걸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음행을 되게 싫어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고 다른 음행이 또 있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서 비기독교인들과 구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음행을 피했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피했고 난폭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난폭한 운동 경기가 많았죠. 뭐 검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 UFC는 맨손으로 하지만 이 당시엔 칼도 뭐 들고 무기도 들고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것들도 했었죠.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것도 피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저것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를 안 하네. 아마도 저것들 무슨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이런 말들도 퍼뜨렸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음모를 만들어내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러니까 뭐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불 지를 거야.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저 사람들은 불 지르고 남은 것들이야. 왜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했었고, 일본의 일제시대에 관동 대지진 났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약을 탔다고 하면서 다 잡아 죽인 것도 그들의 생각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인들은 그러고도 남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빠. 이럴 수 있어. 저러고도 남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디에 이런 거 쳐놓고 하겠어요? 우리 다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누가 그렇게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봐도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스크 쓰고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교회하고, 제가 믿기로는 교회하고 공무원들만 그래요. 조금만 아무도 안 그래. 여러분, 이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그럴 거야. 그러고도 남아.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도 우리를 좋아하겠지만 똑같이 안 살아서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구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한 것만 좋아하시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성령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하나님, 나는 성령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의 집으로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분된 말을 하고 구분된 행동을 하고 구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분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보고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형제가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 형제들이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 없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님을 이제 고백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가며 이곳에 서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다른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전으로서 살기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